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광복 78주년 되었습니다. 78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광복 78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광복 78년까지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여 예배로 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의 소리를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의 성결에 나 주님만의 소리를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참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입니다. 신약 성경 12페이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신약 성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는 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심상에 눈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두 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볼까요? 네,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어디 옆 사람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네,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사람은 마음에 이 사랑이 있는 거. 오늘 우리 찬양 마지막에 사랑에 대한 사랑, 주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처럼 아름답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진정한 해방입니다. 진정한 해방.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해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구속, 억압 같은 것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여러 가지 여러분 억압이 있죠. 구속이 있죠. 뭐 질병도 있고 또 중독도 있고 기타 등 이게 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구속. 거기서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묻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진정한 해방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은 진정한 해방을 누리고 있습니까?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죠. 근데 6.25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45, 46, 47, 48, 49, 50. 5년 뒤에 6.25가 일어났어요. 진정한 해방을 누렸다면 6.25가 일어나지 않죠. 우리는 해방은 맞이했으나 이미 진정한 해방이 되지 않고 서로의 갈등과 또 서로를 죽이고 아픔으로 이건 진정한 해방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진정한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날마다 서로 갈등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그냥 공원에서 그냥 그리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그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죄목을 이제는 살인죄로 다시 해서 새롭게 법정에 서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정한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무엇인가 이 억압 속에서 서로 간의 갈등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가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마태복음 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오늘 치료받은 이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 근데 이 중풍병자는 보통 처음에는 우리가 다리가 말을 안 듣습니다. 팔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걷지를 못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누워 있어야 됩니다. 이 오늘 중풍병자는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이 침대에 누워 있는 이 사람이 원하는 해방, 구속에서 벗어나는 해방이 무엇일까요? 네. 일어나고, 그러면은 걸어 다니고, 네. 그 다음에는 좀 뛰기도 하고,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일어나서 네 발로 걸어서
예배 드리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이제 소망일 거예요. 야,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다시 걸으면 좋겠다. 네. 이 중풍병자가 이런 억압 속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친구들이 오늘 보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이 중풍병자를, 이 침대에 있는 친구를 가져온 이 사람들을 보니까 믿음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마음에 좋은 소식이 뭐냐? 야, 예수님을 만나면 너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걸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 늘 침대에 누워있는 이 친구를, 이 사람을 믿음이 있는 이들이 예수님께 데려올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좋은 소식이 있다.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너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럴 때에 아마 이 중풍병자도 믿음이 생겼을 것 같아. 그래? 지금까지 다 되지 않았으나 그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고 하니까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자들이 믿음을 심어주고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이번 고은의 사건은 성 중독이 아니겠어요? 네. 이 수많은 중독에 있는 또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족, 우리 아이들, 이들이 어떻게 해야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가 있느냐? 누가 그 중독에서 나를 속박, 구속해서 벗어나게 해줄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는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옆 사람 말해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그 길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내 죄가 사함받고 너가 치료받고 수많은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이 청춘이 되었어요. 독수리처럼 새롭게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시작. 주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 예수 십자가 거기로 걸어가시고 채찍 맞은 이유가 무엇이냐? 너를 치료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오늘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채찍 맞음으로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에 소름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중풍병자 침대에 놓여있는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사실은 때로는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이런 분이 있어요. 혹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전능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이었습니다. 오전 8시 15분 네, 히로시마의 리틀보이, 일명 리틀보이 핵폭탄, 이 지구상에 제일 첫 번째 떨어진 핵폭탄입니다. 그 핵폭탄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잘 모르지만 그 일본에 대한 사건을 보고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세요. 저게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 네. 핵폭탄이 떨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뭉게구름처럼 되어 있는 저게 실제 그때 그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두 번째로 핵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냥 일본 천황이 항복. 우리가 조금 전에 시편 126편, 137편을 이렇게 낭독을 했는데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서 해방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0.1%도 없습니다. 해방이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네, 자료를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래서 그날 8월 15일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몰라가지고 일본에 있는 한인들조차도요. 기록에 보면 해방이 되었는지 아닌지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야 해방됐네. 그날 저녁에야 네. 이게 해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꿈꾸는 거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이 사건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도 누워서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게 될 수 없는 이 사건 앞에 오늘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두 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누구같이 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오늘 성경에 서기관들이 등장을 해요. 서기관.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여겼을까요? 서기관. 예수님을 누구로 여겼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도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예수는 목수다. 목수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목수고 예수님도 목수를 했어요. 30년 동안. 그 예수님, 여러 가지 기록을 하면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잘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멍에, 소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그 멍에, 이 예수님이 만든 멍에를 속아내면 소가 이 밭에서 일을 할 때에 이 멍에가 전혀 부담 없이 일하기가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동네 저 동네에 목수를 하시다가 이제 집에 그 마을에 왔다 그러면은 그 자기 집 처마에다가 멍에가 걸려있다. 소멍에. 그러면은 목수 예수가 왔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들고 와가지고 고쳐주세요 하면은 뚝딱뚝딱 바로 다 그냥 고쳐지고. 네, 그러한 이제 외경의 또 기록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목수다.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죄를 사해준다. 하나님만의 죄를 사해주는데 누가 하나님이냐? 신성 모독자다.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형이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때로는 사기꾼이다, 이단이다, 신성 모독죄다, 그러니 죽여야 한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마태복음 6장 15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물었어요.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오늘 신오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나 예수,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오늘 세계관들은 성경을 많이 알지만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때로는 5년,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수를 부리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혹시 예수님이 나 예수 나의 하나님이라 이게 믿어집니까? 아직도 의심이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의심이 생겼어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한번 시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시험을 하면은 될까? 기도하는데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제 큰집 그 형님이 그때 그 시골의 농협 그 조합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주일날 낮에로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거의 빠지고 어쩌다가 낮에 한번 나오고 안 나오고 주일 저녁에는 아예 안 나오고 수요일날 아예 안 나온 사람이고 새벽은 아예 안 나오는 사람이고 술도 마시고 술도 잘 마셔요. 그리고 교회는 한 번씩 나오고 그런데 그래 저 큰집 형님이 내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온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시험을 합니다. 자, 내일 새벽이 왔습니다. 아버님이 먼저 교회에 일어나 가는 걸 하고 나는 안 나가는 척 있다가 딱 어느 정도 거리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이제 다 교회에서 이제 뒤에 쯤에 이제 앉았어요. 앉아서 다 기도하고 문을 떴는데 바로 앞에 큰집 형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도 제대로 안 나오는 사람이 저녁에는 아예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에는 아예 안 나오는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제가 믿고 살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지금도 그 예수님이 의심이 되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 예수님 믿고 일생 동안 따라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7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진정한 해방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해방. 오늘 설교 제목이 진정한 해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워 사는 중풍병자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었어요. 진정한 해방이 무엇입니까? 이 침상에 누운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죄 사함 받는 것이 진정한 해방입니까? 네? 왜 죄 사함 받는 것이 진정한 해방입니까? 여러분, 모든 질병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나오죠? 죄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의사를 찾아가도 마찬가지고요. 상담도 해보세요. 지금 내가 그러다 그러면 뭐라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유전일 수도 있습니다. 뭡니까? 내 선조 때부터 죄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죄 문제 때문에 그 병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병을 거슬러 올라가면 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몸이 아픈 것도 뭐라 그럽니까? 그냥 내가 아픈데 하는 말 하면은 그 다른 어떤 것을 이렇게 잘 처리해야 그 병이 낫습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병이 나았지만 계속 재발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 병하고 앞에 그 사건하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걸 그리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자주 듣는 말 있죠. 몸무게를 줄이세요. 우리가 몸무게 줄이는 거 그 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리 해야 병이 낫는다. 몸무게를 늘린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질병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거기 들어오면서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정말 아프다 또는 아니다 무슨 질병이다 그러면은 질병과 더불어 딱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이고 죽는 것이구나. 딱 이렇게 돼. 질병과 죽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죽겠구나. 몇 년 못 살겠구나. 네. 자, 그러니 이 문제, 이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죄의 문제였어요. 이 중풍병자가 지금 내가 질병이 치료됐을지라도 그의 마음에 숨어 있는 것은 뭐냐? 야, 전에 내가 죄 때문에 그랬다면 지금 내가 치료되었을지라도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진정한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러잖아요. 너 치료됐는데도 왜 걱정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치료는 된 것 같기도 하지만은 좀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그때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그 영혼의 눌림, 그 짐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야, 내가 죄의 사함 받았고. 여러분, 내가 죄의 사함 받음의 은혜를 누리면 내 질병이 있어도 걱정이 없어요. 내가 가난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내 죄의 사함이 받았다는 믿으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가졌을지라도 그 마음에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다 갖추어졌지만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것을 아시고 죄 사함의 권능을 가진 그분께서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뭐라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죄를 다신 짊어지, 누군가가 내 대신 감옥에 가든지 내 대신 다 치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는 제물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그분의 신이시와 여러분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의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나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위하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나의 구주로 내가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우리 서로 한 말 해줄까요? 당신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어렵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깨닫는 순간에 내 삶이 어떤 형태로 있을지라도 진정한 해방, 그래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용서받았어. 이 은혜가 임할 때는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었든지 진정한 자유, 이 해방을 누리고 있어요. 그 미랑이라는 그 영화에 저는 늘 그 부분 생각할 때마다 이 부분이 유괴범이 감옥에서 이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이제 또 박혀 있는 그 아이를 잃은 그 엄마가 은혜를 깨닫고 내가 예수님 은혜 깨닫고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하려고 갔는데 면회를 갔는데 가슴을 얼굴이 평안한 거요. 얼굴이 평안하면 안 되는데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러 간 이 엄마 자매 생각에는 아니 내가 용서하려 했는데 누가 널 용서했냐? 왜 얼굴이 평안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용서해야 돼. 그래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찌됐든 거기에 그 감옥 안에 그 형제가 주님의 이 용서를 깨닫고 나니까 감옥에서 평안함이 있고 얼굴에 평강이 넘쳐나고 이 죄의 사함의 은혜. 오늘 우리 민족이 78년 광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 죄의 사함의 은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이 죄의 사함의 은혜를 누릴 때에 이 민족이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는 권능이심을 깨닫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받고 의인이 되는 이 진정한 해방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이 세구상에 처음에 떨어졌을 때, 그때 히로시마의 인구가 34만 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304만 명입니다. 일본의 아주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지금은 304만 명, 그때는 34만 명이었어요.
핵폭탄으로 사망한 인구가 14만 명이 그때 사망을 했습니다. 바로 사망한 사람과 그 해 12월까지 통계해서 14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거기 우리 한국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강제 동원된 사람도 있었고 또 때로는 다른 것 때문에 간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공부하러 간 학생들도 있었고 기타 등등 돈 벌러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타 등등 여러 종류로 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많이 죽었는데 그때 그 히로시마에 생존한 한국 사람 약 5천 명은 우리는 일본에 남겼습니다. 해서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본에 계속 살고 있어. 그리고 살아있는 생존한 그때 살아있는 한국 사람 약 15,000명은 우리는 귀국한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들은 주로 어디에 머무르냐? 정부가 그리 했겠죠. 경남 합천에 이들은 거기다 머뭅니다. 지금도 거기 그들이 다 있어요. 그때 2살 아이가 그 단체 지금 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죠? 80이 되겠죠? 네. 이들은 한국에 돌아왔으나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네. 뭐라고, 일본에서 왜 왔냐? 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5,000명은 별 생각할 때 안 가는 게 낫겠다는 거죠. 한국에 가도 대접을 못 받을 수 있다 이거죠. 한국에 온 사람들도 다 그쪽으로 다 가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서 첨대하고 멸시하고 거기다 이들은 핵폭탄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피부가 진물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다 천을 감싸고 늘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해 받죠? 문문병이다. 오해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 살지만 경멸과 천대와 수많은 어려움 속에 이들은 사는 거죠. 예, 지금까지도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해방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 세상을 받았느니라 이 분명한 이것이 될 때에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내 마음에 이 자유함을 가지고 그분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사람 여러분들이요, 지금 어떤 구속과 속박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정말 그 예수를 통하여 나는 진정한 해방,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의롭게 된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시고 오늘부터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진정한 해방, 의롭게 되었다. 이 믿음으로 나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다시 이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해방을 맛보고 다시 이 나라가 소망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해방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온 백성이 우상의 제약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으로 이 민족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송 584장 우리나라 지켜주심.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없는 여건 흐르 가슴
나라 사전과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곳곳에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흘려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 위에서 증거되고 손발 사세 굳지었네. 말과 허를 찾아서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사전과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곳곳에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악 우상 몰아내고 믿음 모로 하나되어 순교자들 올라와서 주를 위해 일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사전과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곳곳에 전해주세. 사랑으로 꿈꾸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릴 생도 내게 만명이 하세세. 기쁜 소식 전파하러 지상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사전과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곳곳에 전해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하지 아니한 해방의 기쁨,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 세계 열방에 선교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이 몸을 들이며 우리의 가진 물질로 시대를 구별하며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로 또 선교사를 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대리물질의 만배로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아픈 것을 얹고 치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몸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이롭다고 약속하신 주여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손 얹은 그 자리는 그대로 치료를 주어다. 치료를 주어다. 치료를 주어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성만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만세 삼창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는데 우리 함께 만세 삼창 같이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지 36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이민족을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한독립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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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영광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하고 동의로 역사하심이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깨닫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죄사함의 은혜로 진정한 해방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서남의 모든 성도들과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고 회방 이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